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성경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자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말씀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중에 자주 나올 것이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관한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당신이 서 있는 종말은 어느 지점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 날짜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세상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선고를 받아도 사실은 죽는 날짜는 몰라요, 본인들이.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날짜를 본인에게는 일체 사전에 통보하는 예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밀려닥쳐서 사형수를 데리고 나가면 그날이 죽는 날이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날을 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제가 강의할 때 이 방향성이라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이라는 말이 강의를 들으실 때 나오는 말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16년 동안을 이 설교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럽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것은 이제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입문봉 끝에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16년이라는 세월을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오늘도 드릴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할 말이 있으면 그건 곤란해요. 이게 바로 방향성에 관한 말입니다. 만약 제가 드리는 말씀의 방향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한다면 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방향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관된 일하심,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그 중에서 복음, 믿음, 종말이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은 강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신자들에게 혼란이 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데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도 하고,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의 실체로 보기에 적합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믿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믿음을 동원해서 말을 해도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서의 믿음이 아닐 때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위, 즉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와의 관계성으로 결론을 내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말하려거든 오히려 자기를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을 말하려면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붙어 다니는 형용사가 있어요. 즉 반석 같은 믿음이라든지 굳건한 믿음이라든지 큰 믿음이라든지 좋은 믿음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형용사를 아무리 많이 갖다 대도 믿음에 대한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질 때만 반석이다, 굳건한다, 크다, 좋다, 영원하다 이와 같은 온갖 듣기에 좋은 미사여구를 붙여도 그것은 과장이나 허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믿음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버리세요.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짝을 짓지 않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믿음을 말할 때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믿음을 짝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성으로 짝지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일정한 방향만을 가집니다. 믿음을 하나님과의 정체성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가만히 두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운동성이라고 말할 때는 일정한 방향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오는 일관된 방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쪽으로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곧 상급론의 발단입니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곧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좋고 나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등급을 매기느냐 하면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주어놓고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은 종교 행사는 늘 부지런히 하지만 그 자체로 속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에 속을까? 세월에 속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헛수고인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수고 자체에 속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다는 말은 그 방향을 한쪽으로만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향성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통행식으로 하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땀 한 방울도 요구받지 않았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받은 것은 대가입니다. 대가와 선물은 다릅니다. 대가는 수고해서 받는 것을 말하고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즉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자랑할 대상이 그 복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고 그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내놓고 떠버리고 선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에는, 복음에는 자기가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수고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강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동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말론적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조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의미별로 조직화해서 이렇게 조직화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논리에다가 성경을 뜯어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늘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일정한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 곧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만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즉 복음은 이 우주의 어떤 다른 곳으로도 주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주어지는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복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나타나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이 나오십니까?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기도를 하죠? 말씀을 듣죠? 말씀의 삶의 고백이 있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지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의 사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을 가진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을 가진 존재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하나님을 돕는 것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입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사망의 법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의 원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방의 법이 나를 감싸고 있다. 여기서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도 우리 속에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인생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고 할 때 무엇이 죽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은 있지만은 이 육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꾸만 훼손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죽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을 가진 성경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한다든지 내가 하잔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내가 주를 섬긴다든지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런 말은 이미 틀린 말입니다.
무엇에서 틀리는가 하면 방향성에서 틀린 것입니다. 방향성에서 혼돈이 온 것입니다. 지금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속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모르는 신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복음에서는 일정한 방향에서 오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어떤 종교심을 발동시키는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담은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율법적 행위라고 말하는 종교 행위인데 이런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육체를 가진 자로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자는 얼마간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에는 그것이 장애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성경 본문에 서로 다른 표현의 같은 의미의 말들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는 미세한 선이 있을 때가 있고 굵은 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아주 미세한 선으로 교묘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 선을 경계로 해서 한쪽은 망하는 백성으로 설명을 하고 한쪽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에 하나님의 일관된 열심,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일정한 방향성,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는 수혜자의 입장을 있지 우리가 움직이는 동체로서의 할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앞에 붙들려 있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 1%의 오차도 없고 실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늘 본문처럼 종말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종말을 말할 때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는 동안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일지라도 요사이 영화에서도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많은 재앙들을 우리가 보아오면서 만약 저런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공포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사실은 갖다 댈 것도 아닌 만큼의 종말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아마도 인간들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무시무시한 종말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 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과연 그런 일이 닥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 종말을 다루는 여기에 복음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자들의 말을 통해서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선 종말이라는 의미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 나라적 상황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종말을 바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세상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적 상황입니다. 하늘나라적 상황입니다. 종말은 저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구약적 종말입니다. 둘째는 신약적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마지막 종말로서 심판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정치체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은 끝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왔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나니까 구약의 통치 시대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벗어난 다음에 갈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나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 나라로 국적을 옮기고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들어감으로써 다시는 구약 시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됨으로써 구약과는 인연을 끊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적 종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때를 쓰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신 메시아를 보면서는 때려 죽이고 이 시간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 백성들이에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약적 종말을 맞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직도 구약적 상황에서 살고 있는 멸망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오늘날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직도 종말에 관해서 바로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적 종말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구약적, 즉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내시겠다던 메시아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신 그분을 우리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만 육신을 가지고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만의 좀 약간 이제 문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에 따라서 달라지고 신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이미 신약적 종말을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적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신약적 종말을 거친 성도에게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마치 다 죽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승인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유죄가 확정돼서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 전까지 있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닥칠 고난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종말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러한 종말적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안식을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좀 쉽게 말해서 죽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냐 이런 말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은 소름이 끼쳐요. 닭살이 돋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은 그래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건 성도건, 사실은 목사가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종말을 맞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계시록을 읽는 독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종말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듣고 알아야 될 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결론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소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빨리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좀 더디 오시옵소서 이겁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겁니까?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런 문제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성도니까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을 갈 수 없다면 이는 종말을 비참하게 맞는 사람이 될 것이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종말을 소망으로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소원하십니까? 소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독자가 성도요, 그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어서 오셔 달라고 하는 성도에게도 이 종말의 무시무시한 사건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무시한 사건들이 비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로는 성도에는 소망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성도는 이 종말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내 삶의 현장에 그러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을 기다려야 할 자입니다. 종말을 피할 수도 없지만 정말 성도라면 종말을 피할 게 아닙니다. 성도가 이 종말을 피한다는 말은 그는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종말로는 공포에 떨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종말에 관한 말을 하는 구약의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서의 독자는 이방 나라에서 사선을 넘고 다 사는 고난의 정도가 아니라 징계를 받고 흩어져 있는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소를 잃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말에 대한 이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안 죽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이게 결론입니다. 소망의 서신입니다. 성경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에 관계된 자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서는 마치 죽고 끝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절대 안 그렇다. 너희는 반드시 내가 살리고 반드시 나와 영원히 산다. 이 메시지를 담은 것이 종말 서신입니다. 이건 구원론이 아닙니다. 구원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 자기 백성일수록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필수 코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 코스를 거쳐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종말에 닥칠 성도의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가지지 않고 성경에서 종말론을 대하면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당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 피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종말론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1차 독자가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 조금만 입시면 자기들이 우두머리 되시는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난 뒤부터 그들에게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과 같은 죽임을 당할 환난에 처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좀 나오는데 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주님의 남은 제자들, 그래서 저들을 두고 가시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리 가운데 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말 하나만 하죠. 누워서 떡 먹기. 아마도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소수의 성도가 다수의 불량한 자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그들과 섞이지 못하면서 오는 어려운 지경에 처한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론이 성경에 등장할 때에 이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즉 누가 독자냐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종말론 전체에 대한 해석이 어려움이 옵니다. 겁주기 위해서 종말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길을 쓰고 멸망을 막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성경에도 등장하는 종말론의 독자는 종말론의 독자와 종말론 해석의 바른 관점을 설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온갖 사건들이 또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당시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건, 먹고 마실 물이 없는 이 들판에서 마실 물이 있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말할 것도 없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일에 직면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들보다 더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2,000명이라는 대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줄이고 300명을 데리고 그것도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한 손에 나팔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싸우기나 했습니까?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보니까 적군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동료를 다 죽이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런 사건 현장에서 생생히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가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역시 그분은 하나님이시네. 아, 역시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만사 형통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이 40년을 살다가 죽고 나니까 보란듯이 그들은 바알세불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잊어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에게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기드온과 그 집안조차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무인지경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까요? 이 말에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을 얼마나 믿고 있고 지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 자체를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일을 보면서 그 사건 자체의 기적에 도취되어 오다 보니까 그 사건 자체가 꼭 하나님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일을 벌이신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벌이시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이시는 그 사건을 믿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그 사건이 더 중요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돼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으니까 여기서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대체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상노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신실성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선과 의식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닌데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하는 게 위선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하는 것이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사는 것이 우상노름인데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은 위선과 외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걸 우상노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노름입니다. 당사자들 편에서 외식을 보면서 마치 선인 것처럼, 위선을 보면서 선인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와, 교회가 저렇게 큰 걸 보니까 아마 저 정도면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게 우상노름이에요. 또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을 보는, 뭔가 있다고 보이는 사람에게 자기도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 위선과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바꿔놓는 것은 별로 시간도 안 걸려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보이는 것에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24장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에 함께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멸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이러한 일이 닥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일을 보아도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이 온다. 그때야 너희 속에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종말의 완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걸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해서도 안 되는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찬송을 해야 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약속이 현실에 나타남을 보고 우리는 엄청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환상일까요? 이 주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앞에 차곡차곡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종말에 나타나는 환난과 모든 멸망의 사건과 전쟁의 사건과 기근의 사건과 사람들에게 불편부당한 사건들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걸 보면서 피해가고 싶어 그것이 마치 성도에게 없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거나 잘못 배운 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오늘의 종말에 대한 공부는 이러한 필연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종말의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의 자리에 가는 과정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오직 한 길, 다른 길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제대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가 젖으면 똥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똥과 방귀는 깊은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 똥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똥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목사의 입이 저렇게 더러우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방귀를 자주 뀌면 옆에 사람이 저런 똥 싸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줍니다. 똥 싸는 아기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저귀를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말은 그 당시에 바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와 가까운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떠든지 조금은 뒤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언적 성격, 즉 나중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는 종말은 항상 미래의 일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종말이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은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시기 다음에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끝은 아직 아닙니다.
끝은 아닌데 미리 보여주니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똥을 보라 이 말이에요. 방귀가 젖어지니까 똥이 나오니까 똥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원근법을 쓴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될 일을 미리 말하는데 미리 말하는 것도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까운 장래에 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완전한 종말까지를 다 담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담은 것이 성경의 종말론의 기사입니다. 한 가지에 북한하지 않고 그 한 가지 가까운 미래의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일어날 완전한 종말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먼 미래를 보게 하는 예언적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는데, 지금 6시 반이 됐는데 저녁에 할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저녁에 하죠? 네, 저녁에 네, 저녁에 하죠.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냥 저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6시 반에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24페이지로부터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새벽 시간에 하다가 못한 것이 있습니다. 24페이지 1권 첫 번째 책 2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벽 시간에 못다 하면은 저녁에 이어서 하겠다고요. 오늘 저녁은 조금 그러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면서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먼 미래를 보게 하는 예언의 말씀, 이것이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그 예로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성경을 펴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정도를 읽어가지고는 세상 종말과 어떤 관련이 있다든지 세상 종말로 볼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됐고, 이 말을 세상 종말로 이해하기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꽤 맞추려면 세상 종말이라고 우겨대도 이것을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사실 없다 이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에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찬다, 이방인에게 밟힌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더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속죄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밟고 또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다룸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밟힘을 보거든 반드시 세상 끝이 있을 것이란 확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를 보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소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짧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 하나만 가지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5절, 26절, 27절이 28절이 기가 막힌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실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유혹되게 사용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듣지 말고 저 말도 믿지 말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 말의 해답이 27절과 28절인데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름 하늘에 번개 칠 때에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한 군데 모여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시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번개가 번쩍하면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 시내에서도 이쪽에 여기서 번개가 친다고 해도 거의 아마 다 볼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번쩍하며 가는 이 번개를 꼭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 있지 않아도 번개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렇답니다. 이 말이 곧 골방에 있다고 그 말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그리로 따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는 말이 있으니 그날을 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수께끼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누구에게 읽으라고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 할 독자가 누구냐, 이거를 모르면 성경은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을 해도 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자의 수준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 서 계시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론을 주실 때 누구 보고 읽으라고 주시는가를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나와봐, 이 소리예요.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어느 광야에 있다고 하니까 막 그리로 뛰어나갑니다. 보려고. 골방에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하니까 정작 예수님이 공중에서 온 우리가 다 알게 오시는데 그걸 아니라고 생떼를 쓰는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말은 시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체. 죽은 몸뚱이라 그런 말입니다. 즉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 여러분 보셨죠? 이 말이 비유입니다. 번개를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면 이 죽음에 관한 말은 비유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못 본 사람이 있다 없다? 못 본 사람은 없습니다. 훤하게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 확실성의 주님의 재림은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하게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주님은 구원해 주려 오셨습니다. 두 번째 재림의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심판이 뭐냐면 죽을 놈과 살릴 놈을 갈라놓는 작업입니다. 죽일 놈이 있는데 내가 안 온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될 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심판을 당해야 할 자들을 놔두고 심판자인 내가 안 온단 말이냐,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인 너희는 결단코 죽지 않고 산다. 내가 재림해도 죽어야 할 대상은 너희들이 아니고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안 온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딴 소리는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온 세상에 널려있는 자들이 세상에 심판당해야 할 자들이고 죽을 자들입니다. 이들 앞에 온 천하에 내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올 것이다. 시체, 즉 죽음당해야 할 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죽임당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단 말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과 먼 장래의 영원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종말론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전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하늘의 성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불태워 없어버리신 대신 이 세상을 성소로 지으셨던 성전을 헐어보시고는 지금 하늘의 성소를 만들고 계시고 그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주전 70년에 불타 없어졌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하시던 것과 똑같은 현실이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소의 황폐한 파괴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셨던 것에 대한 전조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새 성소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제일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걸 풀어드릴까요?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모르지만 이때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때 일어날 일이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요 근래에도 우리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선명, 또 요새는 안상홍이라는 사람, 그 외에도 이단들은 다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있으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습니다. 날짜만 모르지 세상 종말, 즉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제자들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는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천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보통 몸으로 오시면 큰일 납니다. 재림의 주님은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몸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집을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오시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도무지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초월하는 그런 비상한 몸이셨습니다. 그 영광의 몸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피조물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몸이라고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든지 그런 몸을 입고 오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흥 종교, 새로운 종교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신흥 종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종말의 주님은 어떤 인간과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처음 오신 주님은 인간들도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할 만큼 인간의 모습, 아주 비천한 모습이었지만 재림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분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전쟁과 기근이 극심하다 해도 이 정도로는 끝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불심판이 있기 전에는 끝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난리는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종말을 바라보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싸우는 정도 가지고 종말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와서 세상을 불태워버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고 끝을 향해 가는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또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오늘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환난에 넘겨두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종말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재난의 시작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의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 알카에다라는 단체는 이슬람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알카에다의 주 공격 목표는 자기들의 이슬람 국가를 건설을 막고 있는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종말을 향해 가는 재난의 시작에 성도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는 성도의 집단 속에서도 이런 이간질이 붙는다는 말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잡아먹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제까지 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비와 정통파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금이 정금되는 것은 항상 환난 때에 알게 됩니다. 풀무지를 해보면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게 되고 순근만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과할 때 참신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은 성도에게는 피할 수 없는 특수 고수라고 하고 했는데 성도가 성도됨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선별 작업의 필연적인 고수가 바로 이런 극심한 환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를 했는데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야 이놈아, 나는 나의 시력은 너 같은 놈을 못 봐. 의인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여기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 앞에 선 지도자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꿰인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은 함정이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 미혹인데 말을 들어보아서는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입니다. 이런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목사라고 하는 지도자들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는 않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편한 소리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가장 잘하는 설교가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의 귀에 아주 듣기 좋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는 거짓 선지자라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도록 설교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조건이 사람 입맛에 맞추어 밥을 짓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을 가지고 웃기는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불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해서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어붙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움을 바탕에 깔고 있고 자기 사랑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말세의 종말에 나타나는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종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가지고도 또 문자대로 말을 하면은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을 앞에 말들을 다 끊어버리면 황당한 말이 나오는데 앞에서 말한 모든 미혹,
거짓 선지자들 같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종교성, 이런 것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의 불확실성, 복음의 일관성, 그리고 믿음의 일관성,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위에 굳게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심을 드러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한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뭡니까? 종말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신자에게 소망이 없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항상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욥의 말을 빌리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정금 같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고난 역시 필수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환난을 통과해서 정금 같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불순물을 떨어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내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상수단입니다. 나로서는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을 내가 일해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되게 하셔서 나는 그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데,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뭐냐면은 여기에 갑자기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읽어보면은 내 이름이, 즉 천국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다. 내 이름이라는 말을 하려고 모든 말씀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뒤에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기 백성에 의해서 자신이 증거되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전부 다 흩어놔서 말씀을 전파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들을 불러 모은답니다.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천국 복음이 누굴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암시적 표현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제1권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는 여기서 끝을 봤습니다. 그럼 제 둘째 권으로 넘어갑니다.